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바이블 러버가 됩시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킵시다. 네, 이 조명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엄청 눈부시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구하옵나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여 삼창의 기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시작이 언제인 줄 아세요? 주여 삼창. 우리 순복음에서 잘 아는 주여 주여 주여. 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잖아요. 다니엘 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의 성호를 3번 부르는 것. 왜 주의 성호를 3번이나 불렀을까요?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첫 번째는 간절함이죠. 간절함.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만 찾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주님을 찾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 찾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3번을 외친 것입니다. 다른 어디 성경에도 주여 3번을 외친 본문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만 다니엘이 3번 외쳤습니다. 저는 이 주여 삼창 외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하나의 다짐과 같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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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이 3번을 외칠 때마다 더 나의 간절함이 더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더욱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기울이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성호를 3번 외쳤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주님의 성호를 3번이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을까요? 그거는 다니엘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삼만할사 왕이 쳐들어와서 이미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이미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는 거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마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또 멸하고자 하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 때 여호야김 시절이죠. 남유다 여호야김 시절에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요. 첫 번째 침공 때 첫 번째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간 그 인원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년 후에 자신의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아요. 그럼 다윗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포로 신분인데다가 이제는 나라마저 없는 거예요. 나라마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이죠. 자신도 절망스럽지만 자신의 나라도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였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한없이 좌절만 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가 처음 다짐했던 그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갈 때에 그 포로로 잡아가는 그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소년이어야 된다. 소년. 그러니까 성인도 되지 않은, 그리고 학식이 뛰어나고 학문에 능한 자, 그런 자들, 그러니까 엘리트들만 잡아간 거예요. 나이 어린 엘리트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왜 그런 자들을 택해서 데려갔을까요? 그들을 왕궁에서 쓰려고. 그래서 학문으로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을 골라서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성인이 되기 전 그 나이부터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갔고 끝내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입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은 실패하고 성공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실패가 없었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보자는 거죠. 우리 지금 시대적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계속 치닫고 있죠. 김정은의 말도 안 되는 그 협박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무감각하여 그냥 지내고 있지만 얼마 전에 수소탄 그 얘기 있었잖아요. 엄청난 위력이잖아요. 그게 그냥 상공에서만 터져도 어떻게 돼요? 이 서울 시내 3분의 1이 3도 화상을 받는데요. 3도 화상이 얼굴 다 타는 거지. 그러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 전쟁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는 어때요? 케미포비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화학 공포. 살충제 계란, 그러니까 화학적 성분의 그 공포라는 거죠. 또 뭐 있죠? 여성의 제품회까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그런 시대 속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가 더욱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는 아직 안 잃었잖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진 않았잖아 아직.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이 그런 절망의 순간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뜻을 세워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을 세워 신앙을 지켰다. 뜻을 세워 신앙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에요. 자기가 무슨 뭘 결정할 게 뭐가 있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런데 자신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죠? 왕의 음식엔 부정한 짐승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신은 자신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 왕의 음식이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또 거부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목숨이 걸린 거죠. 왕국에 있는 신하가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여 그것을 거부하고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자기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뜻, 그것을 받으시고 그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 환관장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배려를 해줍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 먹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 17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네. 다니엘은 뜻만 세웠어요. 그런데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다니엘과 내 친구에게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그 이후로 승승장구를 합니다. 모든 왕들의 꿈과 예언을 다 해석해버려요. 그 나라에 있던 술객이나 그런 사람들은 예언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다 해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신임을 받게 돼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상봉사원 지체분들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신 것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들에게 더 능력을 더하실 거예요. 더 높은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자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쓰실 것입니다. 근데 뜻을 세운다는 게 되게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기준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을 믿은지 하나님을 믿은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에 뜻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뜻을 세워나가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공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이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뜻을 세우겠습니다. 만약 가정이 있습니까? 앞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정이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뜻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원이는 이제 4살이고 예주는 15개월, 16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예배 드릴 때 참 애로가 많아요.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이 말씀 애들 성경으로 읽어주는데도 진짜 페이지로 치면 A4 반도 안 돼. 근데 20분 걸려요. 한 번 읽으면 정신없으면 또 이렇게 앉혀놓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그래도 어느 순간 제가 결단하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원래 예주를 낳기 전에 우리가 계속 가정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주 낳고 애가 둘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마음을 먹고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뜻을 세우고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약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은 말씀만 읽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예원이가 왜 오늘은 구원열차 같이 구원열차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예배 말씀 보기 전에 나는 구원열차 올라 이걸 계속 불렀거든요. 똑같은 노래만 계속 불렀어요.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애들이니까. 애들이 먼저 딱 예원이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왜 구원열차 같이 안 하냐고. 그래서 다시 구원열차 하고 다시 정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바롭게는 저는 예원이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람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끄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이 있다면, 그리고 몇 분 가정한테는 제가 권한 적이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때가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의 믿음을 세운 후에는 가정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반드시 내 믿음이 서고, 그리고 내가 부부면 내 남편이나 내 배우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자녀를 세우는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꼭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어려우면 내일부터 꼭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주만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열심히 안 하잖아요. 꼭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전 올랐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처럼 주 7일 동안 그렇게 교회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큐티를 하셔야 돼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꼭 뜻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크게 높이셔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과 3040 지체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두 번째로 신앙을 지켰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기도로 신앙을 지켰다. 첫 번째는 뜻을 세웠고,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렸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뜻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능력을 주셨죠. 능력을 주시니까 당연히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높아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는데 그 중에 이제 바벨론 왕,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이제 3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을 섬겼어요.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싹 위에는 물갈이 되잖아요. 왕이 3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때요? 계속 승승장구를 합니다. 이 마지막 바벨론 왕 다리오 왕 때에는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리오 왕이 부임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총리 3명을 세웠고, 그 다음에 고관들을 120명을 세서 각 이렇게 지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봤을 때 다니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야. 충성되이 자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처럼 모든 총리를 내버려두고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신분이었어? 나라도 없는 포로 신분이었어요. 정체도 없는, 뿌리도 없는, 백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자를 다 다스리는,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받죠. 어디서 거지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자기들 위에 있으니까, 어디 출신도 아니요, 어디 백도 없고 아무것도, 그것도 자기 민족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해서 끌어내리고자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다니엘을 파도 우리 청문회 하는 것처럼 파잖아요.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잡으려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를 다니엘은 아무 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털어도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충성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 흠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 허물이 없더라.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들이 이용한 게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냥 일적으로는 아무 흠이 없으니까 그 신앙심을 딱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권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다리오 왕이 들었을 땐 듣기 좋죠. 자기만 높여지니까, 모든 신들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조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금령을 내려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절대 구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도 아니야, 구하지 말라.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를 다니엘서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 조서가 내려진 것도 알고 있었으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알고 있었어요. 이 금령이 내려진 거,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는 거예요. 하지만 개의치 않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정해진 대로 하루에 3번 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 믿음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진짜 비결은 이거예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내가 뜻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그랬죠? 하루 3번씩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니, 감사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다니엘이 나라도 있고 포로 신세인데, 포로 신분인데 기도할 제목이 뭐가 있었나요? 그런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자신을 모든 사람 위에 세우신 것, 그거에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것을 감사했을까요? 앞으로도 내가 나라도 있고 포로의 신세에 있을 때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높이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미리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저절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됐건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장소가 어디였죠? 장소가 어디였어요? 윗방.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고. 분명히 금령이 떨어졌는데 내가 윗방에 누가 보이는 곳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면 당연히 다 듣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거리낄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니들이 듣던 안 듣던 나는 기도한다 이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네. 그래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걔네들은 기다리고 있죠. 알고 있었으니까. 얘가 맨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알고 그 법을 왕한테 요청한 거예요. 아, 역시 다니엘 어김없이 기도하는구만. 그래서 그 사실을 왕에게 가서 알립니다.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해가 저물도록 고민했어요. 어떻게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신임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자신의 일도 잘하지만 하나님께도 잘했던, 어떤 일에건 충성되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법을 못 찾았어요. 자신이 내린 명령을 여기서 취소해버리면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고 앞으로 자기가 내린 명령이 힘이 안 실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굴에 보냅니다. 굴에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기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새벽같이 뛰어가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올라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올라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더 높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다 잡아다가 똑같이 그 사자굴에 던져버리죠. 던질 때 어떻게 됐죠?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올라가서 다 물어 뜯어 죽였다. 이렇게 뼈가 부스러지도록 죽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니엘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천사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몸이 상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함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 뜻을 세웠을 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고. 하루 3번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믿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저 자리에 믿어요. 사자 그 맹수가 나를 물어뜯는 그 절박한 그 순간, 죽음의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마지막 3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뜻을 세워 신앙을 지켰다. 두 번째 뭐였죠? 감사 기도로 신앙을 지켰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신앙을 지켰다. 다니엘서 9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다니엘서 9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는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곡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그 시기를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다니엘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이제는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곧 그 통치 원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시니라. 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네, 이 깨달았을 때 시기가 언제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힌 지 67년째 되던 해, 67년째 되던 해였어요.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다급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니엘 9장의 기도예요. 자, 이 다니엘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의 내용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성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 뜻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자, 아까 전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 그랬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 그랬죠. 어디를 향한 창문을 열었죠? 어디를 향하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 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네. 뭘 알고? 그냥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기도가 있어요. 그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근거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8장 35절에서 36절,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6절 읽어주세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네, 아멘.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그걸 봉헌할 때 그때 드린 기도예요. 언젠간 주께 우리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그때에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이미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니엘의 기도응답은 어땠을까? 항상 즉시였어요.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꼭 천사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다니엘 네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기도 거의 시작할 즈음이에요. 네. 그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뭐 할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기도응답을 갖고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왔고, 네, 아까 그 기도에 간절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곧 포로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네, 그것을 다시 예언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리고 3040 지체분들도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그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작할 즈음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기도 응답 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근거한 기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간단해요. 말씀에서 성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말씀에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깨끗함에 받는 거예요. 또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다니엘과 같이 하늘이 바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자마자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뜻을 세웠습니다. 뜻을 세웠을 때 어떻게 됐죠? 그 뜻을 세울 때 그 주변 세울 수 있도록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주변을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웠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합당한 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감사기도로 신앙을 지켰다. 감사기도로.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막 넘칠 거예요. 혹여나 정말 지금 내가 감사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잘 되게 하실 것을 미리 감사기도 하세요. 미리 감사기도. 다니엘도 미리 감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기도를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담대한 거예요. 미리 그런 기도를 계속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도 미리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앞으로 나의 앞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자랄 것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만 하늘이 바빠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돼요? 빨라지는 거예요. 왜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였어요?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는 무조건 즉시 응답이에요. 그냥 기도 시작할 즈음에 기도 응답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늘이 바빠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할 때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성호를 3번 부를 때 이거를 생각하세요.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그거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셔서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여 삼창할 때가 제일 기뻐요. 제일 힘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상무상공 지체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되셔서 반드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